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동일하게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이러한 짐승을 거래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노끈으로 허리띠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렇게 다 동물들까지 쫓아버리는 그러한 일들까지 하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사건은 그냥 어떤 건축되어진 성전을,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상징하고 성전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은 22절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뭐라고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성전 청결의 사건은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기보다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어요? 제자들이 믿었더라라고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결국 제자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 11장에 등장하고 또 이 네 번째 유월절에 등장하는 이 성전 청결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두어 주 전쯤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신 사건이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에 나오셨죠.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에 다시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그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셨죠. 결국 무화과 나무 사건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 이 두 가지가 연결된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심판의 그 마지막 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믿음을 배워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분명히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자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서 하셨던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뒤집어 엎고 돈을 바꾸는 자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기도하는 자의 집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집이, 내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당시의 성전세는 오직 2로의 세켈만 받았습니다. 그들이 쓰는 당시의 은화의 단위가 세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세켈을 씁니다. 이스라엘 돈은 세켈로 따져요. 그런데 지금도 은화는 아니고 은화 비슷한 은색이죠. 은으로 도금한 것도 아니죠. 은색의 우리 100원짜리 같은 그런 색깔로 세켈을 만들어요. 근데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통용되던 이스라엘의 돈 단위가 세켈인데 그 세켈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바치면 그 세켈로 바치면 되잖아요. 통용되는 돈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그걸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냐고요. 받으시죠. 그런데 누가 안 받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안 받는 거예요. 왜? 2로의 세켈이 아니라고. 2로에서 만든 세켈이 아니라고 안 받는 거예요. 이유는 2로에서 만든 세켈이 은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은이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더 깨끗한 은, 더 정량을 담고 있는 2로에서 만든 은, 페니키아에서 만든 은화, 그것만 받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하시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구분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돈을 바꿔주면서 거기서 이윤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돈 장사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의 기도를 돕는다, 예배자의 예배를 돕는다는 명목하에 돈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지금 기도하러 온 사람들의 무엇을, 그들의 신앙심,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감사,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윤을 빼앗아 먹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거죠. 비둘기는 재물 중에 가장 작은 재물이에요. 가난한 자, 돈 없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작은 동물의 제사로서 드려지는 것이 비둘기예요. 물론 곡식으로 드리기도 하지만 속죄제, 희생과 관련된 제사는 동물의 피로써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된 가장 작은 단위가 비둘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장사의 이윤을 남겨서 장사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문 바로 앞에서. 그러니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겠냐 이거예요. 속이고 빼앗고 이윤을 추구하는 강도의 기도가 아니냐 이거죠. 바로 우리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이러한 미혹과 속이고 빼앗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우리는 많은 미혹을 받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조차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그 순수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기복주의, 복만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얼마를 했으니 하나님 내게 얼마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복주의,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런 어떤 형태들로서 다른 종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구원은 온데간데 없는, 믿음의 핵심도 온데간데 없고 신앙의 진수는 온데간데 없는
그러한 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로만 신앙이 쌓여져 가고 있다. 그러니 결국 어찌 보면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려고 하는 강도의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과연 우리는 순전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도 강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강도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종말의 때는 더욱 속이는 자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가 청년 때만 해도 이런 이단들의 활동이 참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단에 대한 세미나도 많이 하고 이단에 대한 연구도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세미나가 사라지고 이단들의 활동이 표면적이지 않은 수면 아래에 가라앉고 1세대 이단의 교주들이 사라지면서 1.5세대가 되고 이름이 바뀌고 이단 단체의 이름이 바꾸고 교회의 이름으로 바꾸고 그리고 교회 속에 스며들어 가면서 점점 수면 아래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랬다가 코로나 때 신천지가 터지고 코로나 끝나갈 즈음에 나는 그죠? 신이 배반한 사람들인가? 나는 신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단들 사이비들이 지금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고 다시 그들의 모습이 확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언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이 되어지지만 그 단체를 떠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들을 맛보고 그들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 유대 사상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살아왔던 인생을 다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일이 잘못됐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헛살았구나. 나는 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방향을 잃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목적을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방향을 잃어버렸구나. 숲속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나는 분명히 제대로 찾아간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산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목적지는 나타나지 않고 방금 여기 내가 지나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부터는 더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성적 판단이 들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것이 바로 그래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더 큰 실망을 가져보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 때가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가. 우리가 이러한 미혹에 빠져서 신앙이 아닌 참 믿음이 아닌 순수한 믿음이 아닌 그저 빼앗고 취하고 어떤 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어떤 형태 그런 것에 심취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종교적 열성에만 우리가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야고보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5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 그랬어요. 16절로 넘어가서 그 믿음의 기도를 누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의인의 간구라고 표현을 해 놓았다는 거죠. 의인의 간구, 의인이 기도해야 그 기도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의인이 하는 기도다 이거예요.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했죠. 베드로 사도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수한 믿음이다. 확실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그 결정체, 이것은 그 순수한 금보다 불로 재련되어서 순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금은 결국 닳아서 없어질 것이다. 그 금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 믿음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비둘기를 희생의 제물로 드리고 그 가난한 자들도 와서 그 비둘기를 사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또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두로의 색회를 사서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미혹된 믿음이라. 그 믿음은 방향을 잃은 믿음이라.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고 계신 거예요. 미얀마에 가니까 종탑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 사원마다 종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보는 그런 종탑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종탑이 사원마다 거꾸로 이렇게 놓여져 있죠. 그런데 정말 유명한 종탑들은 황금색을 칠한 것이 아니라 황금을 발라놓았다고요. 그리고 그 기둥에 또 불상에 아주 얇은 금을 쳐서 펴서 만든 아주 얇은 금 방막이 있어요. 그거를 불상의 얼굴에 붙이고 기둥에 붙이고 붙여서 비비고 부비고 그걸 팔아요. 그 금 종이를 만드는 그 공장도 한번 다큐에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그 신께 드리는 자기의 공양이고 믿음의 결정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가난한지 심지어 그들도 이야기합니다. 저 불상에 있는 그리고 사원에 있는 금만 베껴서 팔아도 미얀마의 현재 주민들은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제물로서 그렇게 자기들의 신에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먹고 안 쓰고 그 금박을 사다가 붙이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미혹된 믿음이죠. 방향을 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미혹된 믿음이, 방향을 잃은 믿음이 하나님의 것에 그 기복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매달리도록 만들어 버렸다 이거죠. 현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종이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적은 그 기도의 제목 종이들이 꾸깃꾸깃 그냥 병벽 구석구석마다 벽돌 틈새마다 다 꽂혀 있어요. 1년이가 2년마다 한 번씩 수거한다면서요. 수거해가지고 내용을 조사해봤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정말 많다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을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복받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복권 당첨하게 해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 기도가 미혹받은 기도요, 그 기도가 강도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누가 됐든 제약 없이, 조건 없이, 이러한 희생 없이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부터 삶의 이끌림을 받는 바로 그러한 장소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제어하지 않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겸손히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얼마든지 받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갖는다,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 1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라 그랬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건물이 움직여라, 그리고 또 한강에 가서 우리가 이제 나는 이 강물을 베드로처럼 나는 걸을 것입니다 선포하고 걸으면 되나요? 안 되죠.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에이,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던데요.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조건이란 말이에요. 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건 우리가 애쓰고 있잖아요. 그죠? 나 주님 안에 거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을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참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말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거한다, 어떤 영역 안에 남아서, 그리고 그 남아있는 그 말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한자어로는 집, 거자를 쓴단 말이에요. 집을 짓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완전히 이사 가는 거죠. 그냥 잠깐 놀러 갔다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곳에 완전히 집을 짓고 이주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같은 데 가면 야, 여기서 살면 좋겠네 라고 생각되는 곳들이 있죠. 심지어 제주도만 해도 야, 여기서 살면 좋겠네 하는 곳이 있어요. 아니 뭐 제주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저기 한강 주변으로, 남한강, 북한강 뭐 이런 주변으로 그냥 강이 보이고 개울이 보이고 그런 곳에 야, 여기다 집 짓고 살면 좋겠네. 네, 좋을 것 같죠. 살아보세요. 겨울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땔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시골엔 대부분 가스가 안 들어옵니다. 기름 보일러를 놓든지 땔감을 하든지
땔감을 하면 겨울철마다 야 날로 떼고 운치 있겠네. 그치요? 뗄 때는 좋지요. 그러나 연통 막히면 어떡할 겁니까? 일주일에 한 번 연통 청소를 하셔야 될 것이고, 화력이 좋지 않고 아무런 나무만 다 뗄 수도 없어요. 참나무 떼지 않으면 뭐 소나무 이런 거 뗐다, 소나무 진이 연통 안에 들러붙어서 거기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마다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날로 청소해. 집안에 재가 날리고, 지금 기름값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게다가 거기 살다가 병원을 갈 일이 생겼다. 병원 가려면 차가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실생활에 느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요. 제주도요, 거기 살면 좋을 것 같지요. 여름에 얼마나 습한지 모릅니다. 곰팡이가 구석구석 핀단 말이죠. 제대로 집을 관리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한 삶을 모르는 거예요. 왜? 놀러 갔으니까. 잠깐 가는 거는 좋은 것만 보여요. 잠깐 가서 거주하는 거는 다 거기서 제공하잖아요. 그러니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집을 짓고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완전히 이주하며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이주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 안으로 놀러 갔다가 다시 나오는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후탁 신자라고 그래요. 성경책 먼지 쌓여 있는 거 탁탁탁 털고 교회 들고 나온다 해서 후탁 신자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뭐 앞에서 TV 그 스크린에서 다 성경까지 띄워주니까, 또는 핸드폰, 스마트폰에 성경 다 넣어 갖고 다니니까 요즘에는 후탁 신자들은 없어진 것 같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은 있는 거잖아요. 주님 앞으로 안으로 일주일 만에 한번 따갔다 저 왔어요 하고 싹 다시 세상으로 다시 가는. 그러면 좋은 것 같지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완전히 이사를 해서 살으라 이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사를 해서 들어와서 살아라. 그 이야기는 내 삶의 모든 것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사고방식에 끼쳐야 되고, 내 말투에도 끼쳐야 되고,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시선을 바라보는 것에 성령의 말씀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만 했어도 그래요.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이죠. 22절 23절 말씀에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의심하지 않는 것이,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어떤 성격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내 성격이 부정적이지 않아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24절은 또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네, 맞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의 내용은 또 어떻습니까? 보세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설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데, 거기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익을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심지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도덕적인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거네. 좋은 말씀하네. 그런데요, 이러한 행동을 성도들이 왜 해야 되냐 이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집을 짓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자꾸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것이 너 그거 육체의 정욕이야, 그것이 죄야,
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의 상처를 주고 너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드러나는 거야. 내 안에 아직도 죄가 가득한 거야. 이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영향력을 준단 말이에요. 자꾸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죄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내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저 형제의 가시를 보고 지금 내가 판단자가 되었고 심판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저 영혼을 살리려고 했는데 나는 맨날 저 영혼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살인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를 앞에 놓고서도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지만 결국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저 문제를 대하는 내 자세가 잘못되었네요. 하나님 나는 원망하고 있었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지금 알게 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인데, 주님 내가 원망만 하고 있었고 불평만 하고 있었고 죄악만 저지르고 있었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서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시작했던 그 기도가 결국 주님 나의 믿음을 고쳐 주옵소서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내적인 확신이 일어나요. 말씀이 확신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신이 되기 시작하자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지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사람이 심리적이고 어떤 집단 의식으로 갖게 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사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조건으로 용서하는 마음도 이야기하고, 겸손함과 그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신앙과 믿음이 일치하는 그런 마음들도 요구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말아라, 확신에 찬 기대를 가져라, 이런 마음도 요구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서는 생겨나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내적인 확신도 일어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선한 의지들도 일어나고, 의지가 일어나면 행동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행동이 변화되면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둘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서 28장 9절은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기도가 가증하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기도가 가증하다 그거예요. 귀를 돌렸잖아요. 고개를 돌려버린 거예요. 말씀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은 난 싫어, 나는 이 말씀만 좋아, 이것도 거절하는 거죠. 옆으로 고개를 돌려버리고 그리고 거절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강도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기도했다면, 그런데 여전히 말씀을 두지 않는다면 그의 기도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기도에 믿음의 기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전 청결을 하는 사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 초기나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바로 그 한 주간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때에 믿음이 필요하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때가 됐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을 부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에 거하시는 전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의 심령이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그 믿음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믿어지고 내 안에 확신도 일으키며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띄워줘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귀머거리가 될 때 하나님도 그 기도자의 기도에 귀머거리가 되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